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마태복음에서 한 분기점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는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그 순환을 예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하죠.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했을 때는 제자들은 그중에 특히 이제 베드로는 주님께서 결코 그 일을 당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했다가 예수님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책망을 받게 됩니다. 17장에 보면 또 두 번째 순환 예고가 있는데 그 순환 예고 때는 제자들이 근심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자꾸 저렇게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의아하게 여기죠. 그리고 오늘 읽은 이 2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3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3번째 순환 예고에서는 앞에서 한 2번째 순환 예고보다 조금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훨씬 더 자세하게 예수님의 고난을 주님께서는 예고를 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고 그리고 이방인들, 이제 로마 군인들을 말하죠. 로마 군인에게 넘겨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을 당하시는 그 방법이 십자가라고 여기에서 처음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제자들이 이제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3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을 때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무엇을 부탁을 했는데 이 여인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을 뜻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구한 것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예수님이 그 좌우편에 내 두 아들을 앉혀주십시오 이겁니다. 그 인사청탁을 하는 거죠. 주님이 왕이 되시면 내 아들을 좌의정, 우의정 시켜주십시오. 지금 이것을 부탁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시죠. 예수님의 잔은 무엇이죠? 죽음의 잔, 고난의 잔,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너희가 나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겠느냐? 이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잔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 말한 대로 정말 너희들은 내가 마시는 그 죽음의 잔을 너희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좌편과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다. 나에게 부탁해봐야 소용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한 결정권이 없다는 말씀인데 조금 더 깊은 의미는 지금 너희들처럼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애를 써봐야 그 애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 말씀이죠. 조금 더 이 의미를 깊이 들어가게 되면 지금 너희들처럼 나를 찾아와서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하는 사람은 결코 앉을 수 없는 자리라 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한편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와서 인사청탁을 했다는 소식을 나머지 10제자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분하게 여겼다라고 되어 있는데 화를 냈다는 거죠.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화를 냈을까요? 자기네들이 먼저 해야 되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쳤기 때문에 그게 분한 겁니다. 제자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그 서열이 있었던 것 같고 또 그 서열 가운데서 조금 그 앞자리를 차지하려는 그런 암묵적인 다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었죠.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이제 베드로가 독보적인 이 서열에서 가장 앞자리를 차지했던 것 같은데 지난주에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된 자 중에 나중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 중에 먼저 된 자가 있으리라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아마 이 말씀을 이 베드로의 어떤 독주 체제에 균열이 생긴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 기회를 타서 조금 더 이 예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다툼들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다시 다 불러다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앞선 자리에 서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세상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의 집권자들은 그들이 가진 그 권위를 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이리저리 휘두르고 또 그 위에서 강압적으로 그들을 찍어 누르는 것을 당연스럽게 생각하겠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내가 다스리는 내 나라에 살아가는 나의 백성들은 그런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종이 되어야 하는 이 규칙에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그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옷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하늘의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메시아를 뜻합니다. 이 메시아가 세상을 와서 다스리는 그 목적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십자가에서 죽어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왔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당연히 섬기기 위하여서 희생하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생각나는 구약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다 생각나시죠?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 야곱입니다. 창세기 25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어려운 거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19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뉘으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이삭의 아들 야곱이 출생을 하게 되는 그 내력인데요. 야곱의 어머니는 리브가였습니다. 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를 하였는데 이 쌍둥이가 뱃속에서 서로 막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께 그것을 놓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뱃속에 도저히 같이 할 수 없고 영원히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서로 대립할 수밖에 없는 두 나라가 있다. 그런데 한 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강할 것이고 그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리고 때가 되어서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먼저 태어난 아이는 몸이 붉어서 붉다는 의미에서 이름을 에서라고 붙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둘째가 곧이어서 나왔는데 이 둘째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이 형 에서가 먼저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발목을 붙잡고 나왔기 때문에 이름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럼 뱃속에서 이 쌍둥이가 뭘 가지고 싸운 겁니까? 서로 자기가 형 되려고, 그렇죠?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서로 싸운 건데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에서가 이겼죠. 에서가 이겨서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국 누가 누구를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된다는 말이고, 이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그 후사가 누구인가 하는 그 선택권이 달려있는 문제였습니다. 즉 이삭의 두 아들 중에서 한 아이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아이가 섬김을 받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리브가는 이 에서가 아닌 야곱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삭의 후사라는 사실을 알아야겠죠. 그러나 이 리브가는 그것을 신뢰를 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에서를 대신해서 그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려고 에서도 속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삭까지 속여서 억지로 장자의 축복을 이 야곱에게 받아내고야 말죠. 근데 그것 때문에 야곱은 에서가 두려워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을 보내고 이 야곱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편한 마음으로 돌아올 수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에서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 나에게 옛날 일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나를 해코지 하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를 가지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야복나루라는 곳에서 밤새 고민을 하다가 거기서 천사가 씨름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같이 32장 말씀드리겠습니다. (32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24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천사와 씨름하는데 이 야곱은 그때 이 사람이 천사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저 막무가내로 완강하게 버팁니다. 이 천사가 도무지 야곱의 그 고집을 꺾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골절을 시키죠. 도저히 힘을 쓸 수가 없어서 야곱이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끝까지 이 사람을 놓지 않고 어쨌든 자기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나를 축복하고 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놓아주지 않겠다라고 때를 씁니다. 그때 이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묻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 너를 야곱이라고 하지 않겠고 내가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라고 그렇게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을 이겼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천사는 자기 갈 길을 가고 야곱은 자기가 씨름한 그 사람이 천사라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이라고 이 야복나루의 그 이름을 이제 브니엘이라고 그때부터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자, 지금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긴 거죠? 허벅지의 관절을 얻어맞아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이긴 겁니까? 아니면 다른 상대방의 그 허벅지 관절을 쳐서 그를 무력화시킨 이 천사가 이긴 겁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이 천사가 이긴 겁니다.
엎드려 꿇어 앉아서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울면서 간청하는 사람이 이긴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똑바로 서서 그 사람을 내려다보면서 그에게 축복을 해주는 사람이 이긴 사람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이 천사가 이긴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싸워서 이겼다 라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자기 지혜, 자기 생각, 자기 능력, 자기 꾀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나보다 앞서 있는 사람의 그 발목을 잡아 끌어서라도 내가 그 위에 높이 올라가려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그래서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얻었다 하더라도 그런 인생은 결국 실패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아무런 힘도 없이 무력하게 주저앉아 있다 하더라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주님께 복을 구하는 그 인생은 세상이 보기에 어떠하든지 그 인생이 바로 승리하는 삶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달리 바꿔주신 겁니다. 이제 야곱은 그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이전까지는 모든 그 자신의 가족들이 다 앞에 있고 자기가 맨 뒤에 있었습니다. 에서가 공격해오면 자기가 가장 먼저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이 브니엘 사건 이후에 야곱은 자기가 가장 먼저 앞서 나아가서 이 에서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고 사람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내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한 장 넘기셔서 33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 넘기겠습니다. 1절 제가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 몸을 7번 땅에 눕히되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가장 먼저 달려가서 이 에서 앞에 7번 엎드려서 경배를 하고 그리고 에서와 호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에서를 위해서 가져온 그 예물을 에서는 이제 극구 사양을 하는데 에서에게 그 선물을 주고 그리고 이 형제는 각각 자기의 갈 길을 가게 되죠. 자, 이렇게 이 야곱이 에서 앞에 7번 절을 하게 된 것이 야곱이 살았던 그때 당시 한 풍습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지역을 다스리는 한 권력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자보다 더 막강한 절대적인 힘을 가진 이제 제왕이 그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왕은 내가 당신의 봉신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신하가 되겠습니다. 라는 이 충성을 맹세하는 의미에서 7번 그 앞에 절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서 조공으로 선물을 바치는 것이 그때 당시의 풍습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에서에게 야곱이 7번 절하고 선물을 건네준 것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오래전에 이 에서보다 더 앞선 그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갖은 속임수를 동원했던 이 야곱이 지금은 에서 앞에서 6번 엎드려서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그런 이제 겸손한 모습으로 이제 그 앞에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긴 자라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큰 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기꺼이 에서 앞에 몸을 굽힐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신 그 말씀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태어났을 당시에는 에서가 큰 자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에서는 나중에는 야곱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고 지금 브니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 하는 그 이름을 바꿔주신 이후에는 야곱은 이제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야곱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이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서로 자리다툼을 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 이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저도 설교 중에 몇 번 인용을 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익숙한 말씀일 겁니다. 우리보다 이 말씀을 더 잘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외우다시피 하고 그런 자라난 사람들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는 적어도 최소한 3년 이상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이기 때문에 3년 내내 예수님께 들은 말씀들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갈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작은 자로 세상을 섬기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 제자들은 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사이에서도 자리다툼을 하는 변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그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죠? 이들은 아직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와 원칙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으로 억누르고 작은 사람들은 몸을 굽혀서 그 큰 자 앞에 충성을 맹세해야만 그래야 살아남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상에 이들이 너무나 깊이 물들어 있어서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좀처럼 바뀌지 않는 모습으로 이들이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대기업의 부사장이 그 가족이 비행기에서 땅콩 껍질 안 까줬다고 횡포를 부렸던 일들 며칠 전에 큰 사회적인 화제가 되었죠. 그 일이 있기 얼마 전에는 역시 대기업의 상무가 라면 제대로 끓여오라고 교회가 아니죠. 비행기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역시 또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받았던 일들이 있습니다. 대통령 친인척 사이에 권력 다툼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것 가지고 지금 세상이 시끄럽고 그리고 또 군대에서 있었던 폭행 사건들, 학교 폭력 사건들 그리고 또 앞서 좀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권사님이 이제 기도했던 여러 가지 이 올 한 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도 다 그런 세상 원리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것을 당연스럽게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정도 권세는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우리가 또 거기에 닮아가는 것 그것이 제일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운 일들입니다. 며칠 후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감사하는 성탄절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자신의 모든 영광들을 다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면 당연히 이 예루살렘에 있는 화려한 왕궁에서 헤롯의 왕제로 태어났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헤롯을 찾아가지만 그러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그 구유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사렛 사람이라는 뜻은 촌놈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런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라는 뜻이죠. 나사렛 사람으로 살아가시다가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으로 죽으셨죠.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왕궁에 있는 높은 왕의 보좌에서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높은 십자가의 죄수의 모습으로 달리셔서 죽음으로써 사망과 그리고 죄의 권세를 예수님께서는 다스리셨습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연히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든지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그리고 주님과 같이 섬김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라면 상무나 아니면 땅콩 회항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비판하는 것 우리들에겐 필요합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들은 이 성금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협 없이 어떤 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지를 드러내고 그런 것들을 개선시키는 일에 우리의 모든 노력들을 다해야 되죠.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혹시 이런 하나님 나라의 규칙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원칙에 너무 깊숙이 물들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그것을 먼저 돌아보고 또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케이블에서 하는 인기 있는 드라마가 한 편 있는데요. 미생이라는 드라마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전혀 보지 못했을 겁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셔가지고 드라마 보실 틈이 없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든지 말씀과 기도가 전무하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드라마를 여러분을 대시해서 봤습니다. 그 드라마가 출생의 비밀이나 삼각관계나 불치병이나 이런 것 전혀 없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게 되는 데는 대기업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그런 이제 평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기업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인간관계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죄다 갑을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은 합청업체에 대해서 갑을관계를 갖고 있고 외국의 바이어와 또 이 기업이 갑을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또 일하는 직장 상사와 그리고 또 부하 직원 사이에 갑을관계가 있고 부하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정규직 사원하고 계약직 사원하고 또 거기엔 또 갑을관계가 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거기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또 거기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제 이겨내고 또 이제 인간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감싸 안는 훈훈한 그런 모습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거기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서 대조적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김대리라는 사람하고 또 한 사람은 성대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김대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인간관계를 갑을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자기 상사에 대해서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존경하고 또 그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또 자기 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선배로서 그 후배를 끌어주고 또 보호하기 위하여서 힘쓰는 사람입니다. 훈훈한 사람이죠.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성대리라는 사람은 전형적인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사람입니다. 보면서 눈살이 찌푸려지죠. 막 분노가 저절로 일어나는 주목을 부르는 그런 사람인데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저의 지나온 인생들을 한번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과연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김대리로 보였을까 성대리로 보였을까라는 것이죠. 제가 학교에서는 어떤 선배였을까, 군대에서는 어떤 고참이었고 또 어떤 목회였을까 하는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 제 마음이 흐뭇해졌습니다. 저는 누가 뭐래도 김대리에 해당하는 사람도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봤을 게 분명하기 때문이죠. 인터넷에 있는 댓글 하나가 제 마음에 비수를 꽂았는데요. 뭐라고 써 있었느냐 하면 위생을 보면서 누구나 다 자기를 김대리라고 생각하겠지만 착각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당신은 성대리일 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책에서 제가 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전화로 물건 파는 사람들이 있죠. 텔레마케팅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았다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전화가 오면 귀찮은 전화라고 하더라도 냉정하게 끊지 않고 이야기를 친절하게 들어주고 또 그들을 따뜻하게 대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물건을 산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당신이 무엇인가 기도할 것이 필요하면 내게 얘기를 해달라. 외국 사람입니다. 내가 기도를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뜻밖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고 또 이런 것을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냉정하게 대하는 것, 욕설 이런 것에 지쳐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뜻밖의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들은 그 친절에 대해서 너무나 놀란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대출 상담이나 아니면은 보험 권유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친절하게 그렇게 받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늘 우리가 세상을 작은 자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이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한 제목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섬김을 받아야 한다는 이 섬김을 받는 데 익숙해지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사랑이 충만한 곳이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교회에 가서 섬김을 받는다는 느낌,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이 있으면 이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지만 그렇지 못하면 교회가 사랑이 없는 교회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는데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편의점에 가도 음식점에 가도 우리가 택배를 받을 때도 어떤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도 우리는 우리가 섬겨야 하고 우리가 따뜻하게 오히려 우리의 몸을 굽혀서 그들의 종이 되어야 될 많은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보다 신앙 연륜이 짧은 사람들, 우리보다 어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친절을 베풀 수 있고 그 친절을 베푸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이 있죠. 사소한 말다툼이 있을 때 내가 한 걸음 물러서는 것, 경쟁이 붙어서 무엇인가 치열하게 다툼이 있을 때 내가 양보하고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차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축하해 주는 것들,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사정을 우리가 친절하게 인내를 가지고 들어주는 그런 모든 일들도 다 그런 것을 가지고 누가 우리의 그 친절함을 인정해 주지 않죠. 오히려 세상은 우리들의 모습을 이용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큰 사랑이라 그리고 그것을 세상을 더불어서 이겼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에서에게 엎드려서 7번 절하고 그에게 충성을 맹세한 이 야곱의 모습이 다른 사람의 눈에는 비굴해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너는 세상을 더불어서 이겼다.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그 승리의 이름을 붙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우리가 큰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우리의 몸을 굽혀야 합니다.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에 수고를 다하여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되고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자요 그리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